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제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곧 3단계 조치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일 어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소식을 접해 보니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한 이후 1월 20일 이후 최대의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의 날씨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하기에 가장 최적의 날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가 임박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1527년에 흑사병이 전 세계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 흑사병이 비텐베르크를 돌기 시작하자 비텐베르크에 있는 대학을 폐쇄하고 예나로 대학을 옮긴 프리드리 선제우가 도시를 떠나라는 명령을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는 3명의 목사 가족과 함께 도시에 머물면서 남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환자들과 남은 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흑사병은 치사율이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시 한복판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예배의 상황과 오늘날의 예배의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여야 됐고, 그러나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대적인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적용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알아가며 배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야기했고,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517년 흑사병이 대유행을 직접 경험한 마틴 루터가 동료 목사들에게 쓴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개 서신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3대 논문은 다 공부했고 읽어보기도 했지만 이런 공개 서신이 있는지는 요번에 알았습니다. 요번에 그 관계된 그 공개 서신이 다 번역이 되어서 공개 서신도 보게 되었는데, 마틴 루터가 이 공개 서신에 흑사병이 하나님이 보내신 형벌이라고 해도
우리의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징계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훈련은 그리고 테스트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다가올 수도 있고 유혹으로도 다가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 테스트로서의 훈련으로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떤 것이 다가올 때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것을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삼을 수도 있고, 무너져 내리고 실족하는 상황으로 그 상황을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는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만큼 이 자리에 온 것은 결국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긍정의 선택을 했던, 그렇지 않은 선택을 했던,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겪고 지나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마지막 차선의 길을 계속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안에 그려놓으신 그분의 계획들 속에 우리를 향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들에는 분명히 온전한 성취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권적인 뜻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도 먹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유가 존재하죠. 그러나 그 자유 안에는 분명한 우리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자유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1차적으로 있는지는 우리가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A, B, C, D 여러 명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만, 허용적인 뜻 안에서 주시지만, 그러나 만약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내 인생의 길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어떠한 그 뜻 안에,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너는 너랑 만나야 돼라고 이렇게 막 쭉 줄긋기를 하시면서 인연을 만들어 가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루터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마을에 남아서 병들어 있는 환자들도 돌보며, 그리고 남아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는 공개 서신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개 서신에서 루터가 우리 흑사병을 준 게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라고만 외친 것이 아니라, 그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 회개는 이웃을 저버린 자, 흑사병의 창궐한 상황 가운데 이웃을 저버린 자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은 죽기 직전에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예배의 성찬과 예배를 참석할 것을 권고한 것이 그게 공개 서신의 회개의 내용의 전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회개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나 처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의 일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의 그 의미는 같지만 어떠한 상황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 어떠한 그것의 응답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죠. 구체적인 지시와 모든 처방전을 성경이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통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인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함이 오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치사율이 우리는 1.5% 내외인데 한국에 코로나가 75%의 치사율이 있는데 루터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대요. 결국에는 딸을 한 명 잃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그 담대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두려움이 많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사회의 삶의 자리, 가정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 부딪혀서 싸워나가는 게 인생인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원초적인 근원적인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점점 물러나기 시작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 인간이고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남 모르는 고민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이 문제를 이겨내 나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염병은 전쟁과 기근과 함께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3대 재앙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82회 정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해당하는 로이모스라는 헬라어가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바울을 이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비난할 때 사도행전 24장에 한 번 나오고요. 다른 한 번은 말세의 징조를 언급할 때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졌던 그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신약 성경이 전체가 다 기록되어진 시간은 1세기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가정교회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그 대형 집회로 그 교회가 유지되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규모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성경
신약 성경 자체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현대에 일어나는 전염병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구약 성경을 자꾸만 갖고 와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의 대부분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염병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로서의 전염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곳곳에, 구약 성경의 기록이지만 곳곳에 쭉 봤을 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다양한 통로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징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6장을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이제 한 장을 다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4개의 봉인이 열릴 때마다 이제 흰말, 그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흰 말은 로마 황제가 신이 된 제국의 강력한 승리를 보여주고,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따라옵니다. 이제 5번째 봉인이 열리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번째 봉인이 열리는데 지금은 재앙이 막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무엇인가를 보는데, 하늘의 제단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의 번제단을 의미하는데, 이 제단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재현한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아래 붓는 것이 규례였는데, 그 이유는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가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예배에 자신의 피가 기꺼이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 중 하나인데,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붙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교자들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정말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죽음이 비참하다라고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시선에는 그들의 죽음이 개죽음이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죠.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런 표현들을.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순교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어떠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순교죠. 그러나 그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순교하겠다 가서 막 어디로 막 들어가, 일부러 막, 그거 순교 아니죠. 위험한 지역을 찾아서 막 들어가다 순교하겠다고, 그게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를 위하여 불렀을 때, 그리고 합당한 삶과 사역을 위해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중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순교자라고 부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의 그 정절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준 신앙의 선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데, 순교자는 하늘에서 가장 큰 영광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제단 아래 모여있는 남녀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라고 절규합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들이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정의를 위한 심판과 자신의 그런 억울함에 대한 신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이고요, 자신들을 희생시키는 그 폭력의 역사 속에서 대한 항의죠.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비참한 선택을 하여 영광의 자리에 섰지만 우리의 억울함, 저 땅에 있는 저들의 악함,
저 무리들의 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계속 항의한다고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약자들을 억압하고 죽인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짐승의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이 이러한 자기 진술에는 그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에 겪었던 쓰라림과 슬픔과 원한과 분노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 좋아하죠. 영화이기 때문에 보는 건데 가끔가다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가 실제 상황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그런 문구들이 나오면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전달되는 느낌들이 조금 달라요. 얼마나 많은 저 사람들 안에 비극이 있었을 것이며,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그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애환과 그리고 헤어짐과 상처와 눈물이 있었을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질병으로 사고로 다치고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힘들고 상처가 있는데,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 그리고 국가폭력과 사회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떠한 압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아픔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5.18 민주항쟁을 간첩들의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죽었던 부모 형제들,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비극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제주 4.3 사건 때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여기 산내에 굉장히 한 7,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서 그 유골이 묻혀 있거든요. 구분하지 않고 그 중에는 분명히 범죄의 어떠한 그런 잘못과 공산주의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명목하에, 그리고 무엇인가 확실한 검증 없이 죽어서 그들을 묻은 사람의 숫자가 한 7천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부모 형제들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일반적인 인생을 살다가 일반적인 삶에서 죽음을 살아도 그 가슴 속에 그 많은 한이 남죠.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때때로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죠.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술 담배 하지 않고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는 문화 안에서 나를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자체 하나하나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상한 존재로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과 서름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인해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하게 한이 맺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말도 되지 않는 일들에 처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개척교회 목사의 내면에 악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정말 힘들 때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냐면, 야, 누가 알아준다 그래. 대한민국의 교회가 5, 6만 개인데 너 이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고, 너 이거 안 해도 누가 너 알아주냐?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성도 아무개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 친구가 너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너에게 비난하고 떠났는데, 그를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게 없는데 한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하고 그렇게 했냐? 네 부모 형제는, 네 처자식은,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네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잘 돌보고 건사하는 일이지 절대 쓸데없는데 기운 빼는 일이 아니야. 목회는 빨리 접을수록 행복하다. 응?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할까? 내 가족들이 이것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영적인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회의 사역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저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예레미야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났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그분과 대화해봤거든요.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그 18 어린 나이에, 지금을 생각하면 그때 제가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막 죽음을 생각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셨던, 구약의 선지자를 부르셨던 것 같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 확신이 제 안에 너무나 강력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의 소명이 약하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건 믿어지는데, 내가 지금 굉장한 처참하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그분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말 하긴 좀 조심스럽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자들 중에서 멘탈이 나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은요, 교만으로 멘탈이 나가고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요, 현실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멘탈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멘탈을 지키는 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 정신을 지키는 것이. 그 정신 가운데에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곧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들도 결국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지키고요, 내 멘탈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 딸한테 아빠 직업이 뭐야? 아빠 직업 커피 내리는 사람이요. 약국 다닐 때 아빠 직업 뭐야? 커피 내리고 약 내리는 사람이요. 주여. 그렇게 주여, 아빠는 직업이 3개야. 그러면서 커피도 내리고 그리고 약도 내리고 아빠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근데 주업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야. 그게 아빠의 본업이고 주업이야. 나머지는 사이드 잡이야. 그래서 제가 막 가르쳤습니다. 목사인데 아빠가, 아빠 뭐 하시니?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 커피 내리고 약 내려요. 약을 내려? 무슨 약 내리시냐고 할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약 내리신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제가 우리 딸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물어보십시오. 우리 지금 만나면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는 사람이니? 라고 물으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조가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극적인 세상이죠. 아픔이 많지요. 그런 아픔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의 관점을 붙들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의 공격은 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데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목회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주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12월 12일 어제 큰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냐? 정말 악랄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날이 바로 어제입니다. 그의 출소를 앞두고 그의 형벌에 대해서 처벌을 연장해달라는 청원도 올렸어요. 저도 사인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갖고선 그가 이제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기사들을 쭉 보면서 보니까 보통 그 교도소 안에서 범죄자들 딱 만나면은 물어본대요. 몇 년 받았냐? 뭐 때문에 들어왔냐?
통성명하듯이 그들의 통성명이래요. 그들이 범죄의 질로서 그들의 수준을 평가한대요. 폭력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세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잘 알아주지 않는 범죄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마약 그리고 강간 그래도 가장 제일 밑에 있는 게 어린이 아동 범죄가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조두순은 어린 아이를 성폭행해서 그 아이를 나영이를 평생 장애인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교도소 안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일을 떠버리다가 많이 맞았대요. 같은 죄수들에게 많이 맞고 분쟁이 많았고 그래서 그를 다른 독방에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수감을 해서 혼자 있는 수감 생활을 오래 하게 했대요. 조두순이 68세래요. 근데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몸이 40대에 아주 건장한 힘 있는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대요. 밖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지켜야 된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알고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와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까지 뒤를 쫓아가면서 계란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대중교통을 이용 시 문제가 생기고 돌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아동 성범죄자를 관용 차량에 모셔갖고 이동을 시켰습니다. 경찰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조두순 자택 인근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으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가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출동하는 게 맞죠. 그리고 조두순도 한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를 애초부터 보호해주기 위하여 관용 차량에 태워서 무슨 대통령 경호하듯이 의전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를 이렇게 자택으로 모시고 인근에 경찰까지 이렇게 병력을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그 조두순의 범행 전 거주하던 곳이자 그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갔는데 그 피해자 나영이가 살던 곳과 불과 5분 거리에 있대요. 그래서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점점 가까워지자 나영 양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끝내는 이제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들 전부 다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을 제가 봤는데 나영이가 너무나 불안해서 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영이 아버지의 그 속 깊은 탄식을 제가 봤어요. 딸 가졌잖아요. 딸 가진 아빠잖아요. 지우만한 아이를 그 조두순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질러서 지금도 배변 주머니를 밖에 차고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클지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내면 안에서 살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럼 나영이와 그 아버지가 한 정신병자의 아동 성폭행자의 폭력의 희생자로 그들이 정말 속 깊은 탄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천국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어느 때까지라고 외치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외침이 다시 한번 생각나요. 그들의 그 개인의 폭력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의 상처와 무너짐이 있었듯이 국가폭력과 세계의 각종 다양한 폭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극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런 비극과 폭력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억압과 박해와 저항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래서 순교자의 그 숫자가 차야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그런 서름과 아픔과 그들의 한을 신원해 주시는 그날이 결국에는 역사의 종말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큰 지진과 함께 검은 해가 지고 달이 온통 핏빛으로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과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석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교자들의 심판 여부가 6째 봉인을 떼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 계시록 8장 3절 5절에서 이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 재앙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를 쏟았을 때에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 것으로 상응하여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6장인데 이러한 재앙에 대하여 강과 물 근원을 차지한 천사는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자들의 죽음과 고통과 압제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만 계시고 생각하고 언제까지냐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의 기억에서 지우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한탄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범죄들 중에 동성애는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아니에요. 동성애는 그들의 죄악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들의 폭력과 압제와 그들의 거침과 그들의 무자비함들이 그 지역 일대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잉카 문명과 아즈텍 문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 중에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좀 봤는데 여러분, 스페인이 아즈텍 문명을 침공했을 때 스페인 군사들이 몇 명인 줄 아셨어요? 100몇십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즈텍 그 문명의 사람들은 20만 명이 넘었어요. 아무리 이쪽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도 100몇 명과 20만 명이 싸우면 인구로 인해 전술로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그들이 전염병으로 많은 이제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스페인 군대는 불과 100몇십 명이었지만 그들을 따르는 그 인근의 부족들의 숫자가 수만 명이 넘었대요. 인신공양을 위해서 사람을 양육하듯이 기르는 부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족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스페인 군대가 다 연합을 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악이 하늘에 상달되자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가나안 이방 민족의 악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가득 차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 이방에 있는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인생 채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향하여서 항상 오래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임계점이 넘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데 계시록 18장 20절에 이르러서 응답이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로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계시록 20장에 가서 온전히 실현됩니다. 계시록 21장으로 끝나는데요. 이때 순교자들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저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아 그들을 불못에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억울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죠. 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탄원을 응답하시죠. 그 대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아직은 잠시 쉬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흰 두루마기는 흰옷과 두루마기에 결합된 단어인데, 흰옷은 이 땅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성도들에게 종말해 주시는 옷이고요. 두루마기는 문자적으로 외투용으로 긴 이렇게 옷을 의미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신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볼 때 흰 두루마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받은 옷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로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라고 인정받으며 그 옷을 입고 잠시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들을 하나님이 결국에선 신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4명의 말을 탄 자들은 오늘날에도 말을 타고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계속 말을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그런 모든 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그 어느 시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흑사병 75%의 사망률을 말하는 흑사병의 그 위기 앞에서도 그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마을을 지키며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가르치고 했던 그 모든 행위처럼 우리가 정말 종말의 때를 살아가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기와 두려움의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격려하고 품어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신 많은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신들을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가장 깊이 요즘에 더 느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신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신들은 탐욕과 욕망이 가득하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급 신들을 해방시키기에 만든 또 다른 노예로서 인간을 만든 종교도 있고요, 인간을 정말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까? 세계 4대 종교, 세계 5대 종교, 다양한 종교들을 다 공부해도 그런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이죠.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이 이렇게 뿌리 내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순교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주여 언제까지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 부르짖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명제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수많은 불화살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니네 하나님 절대 선하지 않아. 니네 하나님 봐봐, 쟤를 저렇게 도우는데 너는 뭐야.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변질되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목회자도 예외 없이 멘탈이 나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붙들고 나아갈 때에 4명의 말을 탄 자들이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길 것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